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 출신 가문의 대제사장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여호사닥입니다. 여호사닥은 주전 587년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BC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그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대제사장, 아들도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그 당시 총독이 바로 스룹바벨 총독이었어요. 이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돌아올 때 스가랴 선지자도 이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는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대제사장으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인준을 받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사단이 여호수아의 우편에 서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예수님,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까? 대제사장은 적어도 성결해야 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깨끗한 옷을 입었어야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송사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게 한 거거든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대제사장에 맞는 신분과 권위로서 그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건데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하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볼 때 이 사단이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한 말이 뭐냐? 여호수아의 지금 모습은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단이 하나님에게 아니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은 더러운 옷을 입었을 뿐 아니라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작불 피우다가 장작불 더미에서 장작개비 하나를 이렇게 꺼내보세요. 조금 있으면 불이 꺼지죠. 불이 꺼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변합니다. 네, 시커멓게 변해요. 아주 보기에도 초라하고 더럽고 추하죠. 사실 장작더미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가 되는 거예요. 재가 되죠. 근데 꺼내면은 또 아주 시커먼 그 정말 장작개비는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습니다. 자, 사단은 인간을 공격할 때 두 가지 무기를 갖고 공격을 하는데 첫째는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 널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멸망되기 전에 사단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 뭐예요? 너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절대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망했어요. 그런데 무너졌단 말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우상의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괜찮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망해버린 거예요. 사단이 사실은 거짓된 확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 심은 거죠. 두 번째는 막상 죄를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정죄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단은 죄 많은 너희들, 아니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의 죄를 짓다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돼서 돌아온 너희들이 아니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또 낙심시키더라는 거죠. 사단은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더니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큰일 났다. 너희들 망했다. 너희들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식으로 낙담을 시키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야, 너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의식에 빠지고 너희 영혼이 침체되고 너희 영혼이 침륜의 늪에 빠지게 되니 절대 죄 짓지 말라. 경고하시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렇게 일렀건만 또 죄를 지었구나. 어떡하냐?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죠. 사단의 전략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전략이에요.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세워가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한 영혼을 얻게 됐어요.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게 됐습니다. 그때 그 원주민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낙엽을 긁어 모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벌레 한 마리를 집어넣고 불을 지릅니다. 시뻘겋게 불타고 있는 그 불 속에서 이 원주민이 벌레를 다시 꺼내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앞에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한 벌레를 이렇게 쳐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습은 겉보기에는 참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고 화려하게 보일 때도 있고 참 강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을린 나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을린 나무에 지나지 않는 존재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도 보았고 천사도 보았고 바로 마귀도 보았고 여호수아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단은 말합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의 옷은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제일 아름다운 옷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의 옷은요, 금실로 짰어요. 무슨 실이요? 금실이에요, 금실. 은실도 아닙니다. 금실로 짰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때는 가짜 금도 없어요. 진짜 금입니다. 금실로 짰죠. 가슴팍에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 보석 하나하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도 더불어 달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시선을 받는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이런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 이게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시기와 질투의 옷을 입고 살잖아요. 원망과 불평의 옷을 입고 삽니다. 음란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거짓과 탐욕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교만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혈기 부리는 혈기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냄새나고 추해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인간은요, 사단에게 자꾸 참소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사단이 인간을 참소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참소해 왔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단은 욥을 참소했어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열자녀를 주시고 아리따운 아내를 주시고 아니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아니 이웃에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 살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어찌 욥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그 재산, 그 자식, 그 아내 뺏어가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의 참소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귀에게 야, 그렇다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그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 주변의 것들을 한번 네가 뺏어가 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도 사단의 참소를 받았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마귀가 그를 참소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회방거리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기는 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사무엘하 12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80면 다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자,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지는 않으셨지만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주어서 그
낳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데려가셨잖아요. 회방거리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 하나님으로부터 다윗도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금식을 하며 매달렸어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마귀에게 참소를 받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당이 무슨 정책을 펴려고 그러면은 야당이 반대해. 야당이 참신한 제안을 하면은 여당이 반대해.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지켜보는 우리 마음은, 국민들의 마음은 상할 때가 많아요. 야, 아니 정치를 하라고 국회에 보냈고 정치를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놨더니 맨날 싸움만 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상대방 비방하고 이런 걸 보면요, 국민들 마음이 상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판사 앞에는 변호사도 있지만 검사도 있어요.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는 천사가 있어요. 동시에 사단도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이 그거를 빌미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빌미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그것이 우리가 형통한 길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길이 구부러져 버려요. 이게 반듯하게 가질 못해요.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짐. 정말 지름길 놔두고 정말 저 산길로 바닷길로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한 자, 진실한 자는 대로로 갑니다. 대로로 가지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구부러진 길로, 고생길로 갈 수밖에 없고 가시밭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데, 야, 만만치가 않아요. 국회 청문회 못지않아 이게. 예, 국회 청문회 못지 않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아, 저 사람 목사된데, 저 사람 장로된데, 저 사람 권사된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저 사람 제가 압니다.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저 인간이 장로 됩니까? 어떻게 저 인간이 권사 됩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안수 집사 됩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참소가 벌어집니다. 과거 일 들춰냅니다. 과거 일 들춰내요. 저 인간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 저런 인간이 교회 일꾼 되면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세상 앞에 망신당합니다. 이런 데니까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에 지나지 않은 존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마귀의 참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격 없다는 거예요. 자격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정한 관을 씌우리라. 정해진 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은혜예요. 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은 입혀주셨어요.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스가랴가 봤던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은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영광을 스가랴 선지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인준받을 때 그 인준받는 과정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사단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여호수아를 부패하였다고 그를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사단은 그를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깨끗한 의의 예복을 입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자격이 없다고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정한 관,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고 내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입혀주신 옷이 무엇입니까? 자유의 옷, 자유의 옷. 죄와 율법과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예복,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흰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지어서 입혀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을,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셨어요. 천국 시민이라는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셨어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셨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관을 씌워주셨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미쳤다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뭐가 좋다고 저렇게 교회 가서 집단 감염 걸릴 텐데 왜 저렇게들 미친 짓을 하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고 그들이 맛보지 못한 사랑을 맛봤고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세요? 아니면 죄인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양심적으로도 깨끗하지가 못해요. 사회 기준으로도 그렇게 그다지 깨끗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우린 당연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싸우지요, 욕심부리지요, 거짓말하지요, 교만하지요, 탐욕스럽죠.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왜 의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가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조도순 씨 보세요. 조도순 씨. 그 사람이 죄 지은 시간을 따지면 아마 30분, 1시간밖에 안 돼요. 죄 지은 시간이. 근데 거의 한 15년 살고 나왔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는 한 30분밖에 안 돼요. 죄 지은 시간이. 15년 살고 나왔죠. 또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좀 반성하고 살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시민들이 다 찾아와서 저 사람 죽여라. 감옥으로 다시 보내라. 저런 인간하고 우리 같이 살 수 없다. 안산 시민은 저 조두순을 받아줄 수 없다. 데모하잖아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설 곳이 없어요. 설 곳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은요, 설 곳이 없다니까요.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이게 비정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죄 짓죠, 정과 범하죠. 그거는요 영원히 낙인이 탁 찍혀버려요. 씻어낼 수가 없어요. 씻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선입관 없이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과거에 어떤 정과가 있지, 그 정과를 보고 선입관을 가질까 봐 하나님도 야, 난 너의 죄를 싹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대할 때 너 선입관 없이 대할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야, 너 3번씩 나를 부인하더니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왔냐. 이러시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는데 바울이 주님 앞에 딱 가서 섰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너 내 거룩하고 충성된 종 스데반을 죽게 했잖아. 너 살인자야. 네 손에 피가 묻었어. 너같이 파렴치한인가 핍박자가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서는 거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면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한일 관계요, 과거 역사가 발목 잡기 때문에 뻗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를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그 역사의 기록 때문에 그 민족 감정은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따라해 보세요.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과거를 묻지 않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바람 피고 돌아온 남편 받아줄 수 있나요? 바람 피고 돌아온 부인 받아줄 수 있나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 가질 수 있을까요?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죄를 기억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랑을 싹트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이렇게 자격 없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후손이지만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에 지나지 않아요. 마귀에게 참소받고 있는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고 예수 안에서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이유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요. 내가 코로나 역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주님의 품을 떠날 수 없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존재는 대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인준을 받아야 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깨끗함을 기대했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깨끗함을 기대했지만 불에 타다가 그을린 나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진실함을 원했지만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는 공격 대상이었어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영광스러운 정한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는요, 상대의 잘못과 실수를 기억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선입관 없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의 죄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순수한 출발을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선입관 없이 나를 대하실 수 있고 선입관 없이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사랑의 싹을 트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꼭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아름다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